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다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암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당시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그것을 자신의 직업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전부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은 다 거짓이고, 그래서 그를 거짓 고발하여 결국 죽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예 처음 보는 양이 아니라 원래 자기 양이었지만 지금은 자기에게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모습, 이웃과 친구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에 중독되어서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종교의 그늘에 가려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죄인 간음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를 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묻는 거죠. 모세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 여인이 돌로 맞을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은,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 중에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 너희 중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너희는 죄 없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왜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 없는 자,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뿐인 이 세상에서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지금 내 주변에 없지만 나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그 여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당연히 죄를 또 지었을 것입니다. 이 똑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다른 죄를 범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맨날 똑같기 때문이죠. 인간이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 짓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절로 어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빛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편법,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닌 거 알지만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삶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 지금 너가 너 스스로를 위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가 뭔데 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유까지도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가 육체에 따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무조건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또 무조건 키도 되게 크고 또 날씬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이러한 외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철이 들면 그 생각이 점점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죠. 보기 좋은 떡이 어때요?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알록달록 예쁘게,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크고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도 웬만하면 국산차 말고 무슨 차를 타야 되죠? 외제차를 끌어야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대보다는 30평대 아파트를 살고 싶고, 30평보다는 그보다 더 넓은, 그리고 그냥 이런 아무데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강뷰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눈에 와, 멋있다, 크다, 화려하다, 그러면 그냥 어때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외적인 것을 가꾸려고 하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교회도 이러한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더 화려하고 좋고 그러한 예배 환경도 편안한 환경, 또 좋은 시스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무조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내리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는 우리는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우리가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방 문을 딱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마 불을 켜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고 방향을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여행하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부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캄캄한 밤이라 표지판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한 거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달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길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1-2시간 간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둠이고 악으로 가득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더 빨리 가야 하고 더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하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하고, 그러한 조급함과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속도, 그 페이스대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지금은 비록 뒤처진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들과 앞서고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없기 때문에 환한 빛을 따라 그 바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어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과 야망과 탐욕, 이러한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다 드렸는데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놀라운 소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빛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 그 떡 또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며 또 그 빛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생명의 빛은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은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가 환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죄와 부끄러운 모습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부끄러운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악한 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몇 년간 사용하지 않는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일단 캄캄하고 쿰쿰한 냄새도 나고 막 곰팡이도 쓸어 있고 거미들도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도 막 많고. 그런데 이제 그 방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일단 불을 켜고 그 안을 어떻게 해야 하죠? 다 치우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몇십 년간 사용하지 않은 그 방처럼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그 곰팡이, 거미줄, 이상한 냄새, 온갖 더러운 벌레들 다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빛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추한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